지난번에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제 벌써 51년부터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이는데, 고린도에 가서, 즉 고린도 아덴에서, 특별히 아덴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은 초림과 재림인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번에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주의 재림이 오면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영벌이라는 영원한 그러한 저주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주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 그 공정한 평가가 영원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는 얼마 우리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 이번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도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바울은 이런 재림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그런 믿음의 열정과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내용 중에 5번째부터 볼게요. 심층 토론에서 5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부작용을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부작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이다. 지금도 이제 이러한 현상은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재림에 대한 강조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주님이 곧 오시고 세상이 끝날 텐데 이런 해서 뭐해? 이러한 현실 도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삶의 책임을 내려놓고 감정이 고조된다. 군중 현상으로 나타나 사회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호기심은 비정상적인 지식과 열정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신자들은 사회가 암적 존재가 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감정 고조로 인해 평소에 없던 성범죄와 도둑질, 폭행 등의 무질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그릇된 그런 어떤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그릇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모순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묘사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따라 신자들은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느껴야 더욱 믿음이 온전해지는데요. 재림의 임박함을 느낄수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관된 주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더욱 주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없는 상태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더욱 준비해야 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 사도도 그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과 동일한 말을 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겹쳐 있는 분명한 그날이죠. 저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재림은 정말 급하게 지금 오는 것이고, 근데 이 오심과 함께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이 총체적인 이 하늘과 땅의 그러한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전부 그냥 새롭게 하는 것이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재림과 함께 이제 곧바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곳에서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평가가 결정나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바라볼진데 지금 주님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재림의 임박성을 느낄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죠.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재림과 함께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그런 어떤 우리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람이 있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지금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주의 재림의 임박함은 신자들로 더욱 현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인도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바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도는 늘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야 한다.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비롯되는 성품 및 선행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성품과 선행이, 성품과 믿음의 행입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어떤 잠깐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내용이 이제 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월세를 냈는데 기도를 했더니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성품과 선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게 일이 막히지 않고 기도했더니 일이 열리더라라는 그러한 간증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류의, 즉 현실을 위한 그런 류의 신앙을 가질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점쟁이나 어떤 이러한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좀 알려주는 그런 류의 그 신앙을 가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며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재림과 함께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거듭난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확하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도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내세가 이 땅에 침투한 새 창조의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환경 속에 성령 안에서의 그 새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새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따라 새 생명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우리는 죽음과 악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영광에 이른 자들이다. 즉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인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주의 재림 때에 그들은 영광의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광이 가장 공의롭게 공평하게 결정날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부활의 소망, 부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순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부활, 새 하늘과 새 땅과 맞물린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즉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죽음으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곧 낙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주의 재림 때에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일곱째, 바울은 주의 재림의 임박함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것은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의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그날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에요. 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해서 설립하고 그때 그들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어서 지금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지만 옮겨지면 허락되면 이게 이제 사탄이 옥에서 풀리는 무적에서 풀리는 그러한 내용이 7절과 같이 맞물리는데요. 그것을 막는 자가 물러서면 이제 그때 이제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성육신을 흉내내어서 보내고 또 성령을 흉내내어서 거짓 선자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로 멸하시는 사건과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그 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죽이심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과 맞물리고 그때 사탄은 이제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악한 자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그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조건을 둔 것은 재림이라는 것은 임박돼 있지만 재림이라는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 하면 배교가 있다는 것이 이방인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교회에 배교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방인들 교회의 신자들과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져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는 뭐냐 하면 배교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막는 자가 잠깐 피하는 건데 뭐 무정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개념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마귀가 잠깐 동안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정말 박해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미 잠자는 자들을 데려오시고 이 땅에 그때 살아남은 마지막 교회 14만 4천으로 불리는 마지막 교회를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인류를 향하여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로 똘똘 뭉쳐있는 마귀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대접 심판을 일곱 대접 심판을 그들에게 붓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배교예요. 배교.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분명하게 인류 이방인 교회가 향하는 곳이 이 배교라고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 배교라는 것은 배신이에요. 배신.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는 구약에서는 이제 바알, 아스타롯 뭐 이런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세력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도 이 지금 배교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교에는 이제 바로 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기독교 외에 가짜 기독교, 카톨릭, 그다음에 뭐 이슬람, 뭐 불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어리석고 악한 목사들은 뭐 타 종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인데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유명하다고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배교로 갈 수 있어요. 배교예요, 배교. 오직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구약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하는 것은, 벌써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싱크로티즘, 혼합주의. 이것은 여호와와 마귀를 같이 섬기던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가장 시기하고 분노케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보는 것은 지금 WCG 같은 건 배교 중에 배교예요. 카톨릭하고의 연동, 그 다음에 종교통합의 연동으로 이어지는 다 물꼬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뭐 낙태 같은 거, 죄인데 죄가 아니라 하는 것들, 생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살인이면서도 더 무서운 살인이죠. 저항할 수 없는 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오히려 더 뒤집어버리고, 오히려 낙태를 반대하는 자들 향한 핍박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 전 세계가,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기독교 향하여 더 참 기독교 향하여 그렇게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작자들이 나오는 거죠. 동성애 같은 경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로 보면 70% 이상이 동성애 지지예요. 오히려 더 퍼센티가 높으면 높았지. 이게 제가 70%라는 퍼센티지는 약 10년 전에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지금은 더 높아요. 배교의 현상들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배교로 가나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배도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배도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신하는 현상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갈리는 마음으로도 이제 나타나죠. 하나 정해진 마음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 뭐 이혼했다, 뭐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순결과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배교에 주의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지 않으면 배교가 흘러가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맞나 보다 다 바뀌는 것이죠. 배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왔는지 주장을 놓치지 않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들을 동일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다 하나된 음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권위가 나보다 높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10억이 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 동안 모아놨던 그들의 돈은 얼만큼 무한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얼마든지 나라를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영역을 부를 수 있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수회 같은 그 조직은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돈의 힘으로 뭐 1000만 분지 1도 안 될 텐데, 권력의 힘 1000만 분지 1도 안 되지.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자예요. 자기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 권위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경에 의한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한 영원한 진리에 의해서 가톨릭은 배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 배교라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목사들이라도. 오히려 가톨릭을 두둔하는 목사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신앙을 갖더라도 그렇게 좀 호전적으로 갖지 말고 좀 같은 기독교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 같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지 그렇게 가톨릭을 그렇게 반대하고 왜 그러냐. 가톨릭 사람들은 그래요. 저 개신교 사람들 저 그냥 철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포용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저건 우리의 작은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 인간적인 내용들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연옥, 마리아, 교황 그런 권위를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령으로 또 그리고 말씀의 어떤 그 조명의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런 배교라는 것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배교 축에는 지금 가톨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웨스민 신앙 고백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분명히 넣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곧 교황이라. 그들은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가톨릭들이 개신교도를 죽인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고문에서 죽인 일들이 1, 2년도 아니고요. 30년, 50년, 100년, 200년. 배교를 주의해야 돼요. 일단 카톨릭하고 친근하다 그러면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거기는 여신을 모십니다. 여신. 그리고 여신을 통해서 이슬람하고 같은 그런 공감을 가져요. 이슬람도 마리아에 대해서 극찬하거든요. 그럼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받거든요. 마리아의 현현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어디서 등장해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주로만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녀들이에요. 수녀가 마리아에게 이제 계시를 받으면 그 수녀는 가톨릭 세계에서 아주 이 교황에게 이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교황은 딴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수녀에게는 엄청나게 굽실거려요. 그 뒤에는 사실은 그들은 마리아가 말했고 마리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는 곧 월목녀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일 뿐이.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까지 가서 진리를 보면서 진리를 붙든 자들은 이들의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 타는 곳에서 물에 데워서 죽는 크리스찬들도 많았고 그들이 꼬챙이로 손가락을 꽂으면서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 고백하지 않고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죽은 순교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팍스의 그 말털스라는 그 책 같은 데 보면 순교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참과 고통 속에 죽어요. 초대교회 때 그 이상으로 이 종교개혁 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것이
이 진짜 진리를 붙들지 않았다면요,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실질적인 인격적인 교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배교를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신학교를 믿기 때문에 그 신학교가 배교할 때 속을 수 있어요. 저분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배교에 빠지면 저 사람도 빠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같이 빠져들 수 있어요. 제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그 뒤에는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은 지금 작은 뿌리예요. 그는 언젠가 신속하게 자라나서 다시 전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배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배교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이 이 징검다리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의 계시예요. 죽음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신자들은 배교를 가장 주의하고 지켜보면서 주의 재림의 임박성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한 삶은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재림의 임박성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에 임박하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과 열정과 헌신과 맞물립니다. 복음은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선포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이것도. 복음을 외친다고 하면서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놓치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균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균형은 초림과 재림의 동등한 선포입니다. 이는 신자들의 삶과 성품과 열매를 영광의 주 예수께서 오실 때 평가하셔서 이에 따른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다. 성도는 재림의 소망에 의해 더욱 믿음으로 영광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삶은 거룩함과 사랑으로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된다. 저도 모태신자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품과 선한 생활이, 성품과 및 선한 생활, 사랑의 삶이. 재림의 확실성은 성도들로 현재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 곧 주님 오시는데. 그리고 재림이 언제든지 짧은 시일 내에 임할 수 있기에 방심할 수 없다. 신자들이 살아있는 기간에 주의 재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송임종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주의 재림 가능해요. 주의 재림은 고작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7년 내에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 배교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7년 내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배교의 징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는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크리스찬 킹덤의 70%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기준으로 배교라고 보신다면 곧 1년 내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곧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 재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주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교회,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 14만 4천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날이 언젠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가능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 재림은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부터 그들에게는 동일한 대충 뭐 한 기간 한 몇 년의 기간만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적인 배교의 모습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모든 교회 시대마다. 그러니 종교개혁 때는 얼마나 주의 재림에 대한 이 기대와 확실히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보면 정말 주의 재림이 다 온 줄로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이것이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나 무작정 주의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배교에 대한 철저한 주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지금 배교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마음이 주님께만 있는가. 그러면서 주의 재림 직전에는 대대적인 교회 배교와 함께 반드시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성령으로 죽이시고 또는 그의 입김으로 죽이시고 콧김으로 죽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마칠 것이다. 깨어 근심하며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절에 3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고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시대에 대한 표적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쓰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아니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게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느냐?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거꾸로 말하면 깨어있는 자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있으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동이 있어요. 잘못된 반응이. 이 선동은 언제나 재림 날짜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알려주고서 전 세계를 미혹해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재림 날짜를 맞추는 것으로 시작된 종파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단 아니라고 자꾸 빠져나가는데요. 그냥 이단의 정의에서 이단이에요. 안식교에 조금도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선동이. 지금도 재림 날짜 맞추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하여튼 계속 스토리가 나와요. 지금도 얼마든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트럼프가 이제 또 거꾸로 선제다. 양측으로 완벽하게 서로 다른 얘기들 하고 앉아 있어요. 반면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일축하는 거 있어요. 이 둘 다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반응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도표를 또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배교가 있고 불법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아들의 그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극하여지면서 수없이 많은 참된 교회의 참신자들의 순교가 발생하게 돼요. 이 땅에서. 이때 예수께서는 휴거하십니다. 휴거를 일으키십니다. 즉 창공까지 하늘까지 예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시고 공중에서 이제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변하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이때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자들, 몸이 없던 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면서 부활의 몸을 갖게 하고 부활의 몸을 가진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들도 지금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은 하늘로 공중으로 뜨거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정말 하늘로 쭉 올라가신 것처럼. 그래서 공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때 이 땅은 마지막 인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100억이 될지
지급으로 치면 지금 80억이 넘는데 82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직으로 두둑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뭐 2억이 올라갔다. 참신자가 2억이 했다. 그럼 80억이 남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그리고 불신자들 다스리는 실질적인 인간이 있으니 적그리스도고 그 인간을 신성화, 신격화해서 이 마귀로 참된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면서 마귀를 하나님화 시켜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독수리들이 날라 전 세계가 이제 이 시체들을 쪼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이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모든 불로 이제 다 태우시고 이들은 다 이제 일단 이 죽음의 권세로 다 내려가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로 내려갔다가 다 이제 이것이 새롭게 되고 이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받고 이들이 평가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 보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공중 혼인잔치가 있지만 여기는 땅과 창공의 대청소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에스겔서에서도 중복적으로 다 비슷한 그림으로 지금 계속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계속 시체들 같은 거, 이 배교한 자들이 시체 죽은 자들을 묻고 왔는데 또 묻으러 와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모든 걸 청소하시면서 바로 재림하신 그 재림의 능력이 다 나타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바로 직전과 함께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 그 이유는 배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때 배교의 현상과 함께 성경은 지금 이 배교의 현상과 함께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현상들은 여러분 배교도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배교 그것만 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교는 종교 시대 때도 있었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모든 그 시절에 특별히 그 얼레데 나젯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한 그때부터 배도의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즉 이 종말의 현상은 동일하게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그 배교는 특별한 배교예요. 즉 총체적인 배교예요. 총체적인 교회가 배교하는 것이 즉 교회마다 배교 현상은 얼마든지 있어 왔는데 이때는 규모가 그리고 그 배교의 확실성이 뚜렷하게 군집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배교를 의미합니다. The apostasy, 그 배교예요. 근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끝에 예수님 배교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우게 되면 전쟁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한동안 지금 전 세계가 좀 많이 좀 조용히 지냈어요. 중동 전쟁은 뭐 끝도 없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계속 전쟁이 이곳저곳 계속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뭐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뭐 중국과 대만도 전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아수라장이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여튼 전쟁 소문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있는데 전쟁 소문이 점점 가다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 오래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가짜 메시아죠. 그들은 대속의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를 이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인류를 이끌 메시아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이러한 불법의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또한 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검토해 보겠지만 이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마지막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 바울의 유언으로 남긴 곳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보면 지금 바울이 이미 살고 있는 그때도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마지막 때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마지막 현상은 거기에 묘사한 모든 것들이 진하게 매우 세게 짙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기심과 돈. 배교와 함께 가는 것은 인간들이 크리스찬이고 누구 간에 그냥 돈, 신앙보다 돈, 예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돈, 믿음하고 돈 문제가 걸리면 돈. 이게 아주 굉장히 교회에도 이것이 획일화된다는 것이죠. 돈.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만약에 돈과만 관련되면 그냥 예배드리고 뭐고 하는 걸 집어넣을 수 있다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말세 증상으로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배교 현상이 맞물리는 곳에 쉽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 디모데 3장 2절 4절 불법. 법이라는 걸 세울 필요도 없어요. 지키지 않아요. 지금도 뭐 여러 지금 나라들에 보면 불법들이 아주 성행해요. 불법. 교회도 법 정해놓고는 안 지켜요. 나라도 법 정해놓고 안 지켜요. 유다서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이 그 배교의 현상과 함께 진하게 맞물릴 때는 이게 일종의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양심의 감각도 없는 것이. 불법을 행하더라도 약속을 어기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약속이.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신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한 그 내용을 그냥 아무 때나 해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이걸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이 배교와 함께 뚜렷한 증상이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 예수님 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억이었어요. 2억. 1650년에 인구는 5억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이후에 5억이었어요. 5억. 1850년에 10억이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당시 전에는 1000만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거나 계산해 보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안 와요. 근데 1850년에 10억이었어요. 인류가.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10억이란 그런 인류를 가진 적은 노아 홍수 이전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노아 홍수 이후 때는 전혀 없었어요. 8명부터 시작된 인류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예요. (1930년에) 이제 1930년생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몇이냐 하면요. 1930년에 20억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2,800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6천에서 8천만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서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는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1950년에 인류 숫자는 25억이었어요. 195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이. 25억. 1960년. 전 62년생인데 여기 이제 드디어 60년생들도 있고 우리 뭐 송임준 목사님 뭐 지금 50년생이시니까 25억이란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임준 목사님 자라나실 때 인류가 25억이다. 1960년대에 인구는 30억이었어요. 1970년에 37억,
1980년에 45억이었어요. 2000년 들어왔어요. 2000년 인구는 60억이었어요. 2010년 70억이, 2020년 78억이, 지금 2025년 82억이, 2030년 90억에 가까워지도록 지금 계산되어 있어요. 2050년 전에 100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린 지금 낳지 않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1.2분이 안 돼요. 이슬람은 12에 12%, 120%에 12명에서 15명 내요. 한국 조선시대에 8명에서 10명 정도 낳는데 많이 죽었어요. 청교도 시도 때 1600년대에 보통 기독교인들이 낳은 숫자가 8에서 12 이슬람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죽어요. 근데 또 많이 살아남았어요. 지금 아프리카 쪽이나 저쪽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인구 급증도 헨리 모리스라는 분은 하여튼 뭐 그분은지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뭐 창조과의 아버지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그분의 의견을 뭐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논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그 계산으로 한 100억이 넘으면 더 이상 그 주님께서 그 이 노아의 재림 때와 함께 노아의 때와 함께 비교해 볼 때 이게 딱 그게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번도 인구가 접하지 못했던 100억 시대,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매해마다 그냥 그 수천 년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숫자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4,000년 기간이 지나야지 예수님 당시에 2억이랬더니 이게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야 2억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2억 늘어나는데 지금 1년 내면 2억 늘어나거든요, 전 세계로. 그럼 4,000년이 그냥 1년 내에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그런 선교의, 양적인 선교의 그런 그 기회가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일들이 있냐면 이제 이 지식과 속도가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는 그때는 뭐 이제 뭐 굉장히 그 뭐 1970년대쯤 되는데 뭐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시대고 뭐 이러한 기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를지 비행기가 얼마나 빠를지 뭐 그런 걸 모르는데도 그때도 그래 다니엘 12장 4절을 이 강론하는 부흥 강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때가 되면 뭐 빠르고 뭔가 엄청나게 빠를 거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복이 많아갖고 지금 컴퓨터 분야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의 그 발전들을 지금 제가 직접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1940년에 등장해갖고 지금 뭐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요. 컴퓨터의 그 무한한 그 메모리와 기능은 그 속도는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제가 1985년에 잘록 에일이라 그래갖고 G80이라는데요. 그 CPU가 다리가 8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돌리는데 컴퓨터가 뭐 이따시만한 그 뭐 대우에서 나온 거 그냥 하나 그 뭐 그냥 512킬로바이트 512킬로바이트니까 디스크 한 장 끼워가지고서 메모리라고 끼워왔는데 지금 뭐 512킬로바이트가 아니라 512기가바이트 기가는 뭐 지금 거기에 뭐 몇 배가 되는 건가요? 지금 나노바이트가 나오고 뭐 하여튼 지금은 조금만 여러분 그 핸드폰 하나에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인포메이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맨날 거기다 그냥 끝없는 글을 쳐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지우지도 않잖아요. 그냥 새로 기계 하나 사면 그냥 또 용량 확 늘려가지고 기가바이트 6기가바이트 그래프 가지고 좀 작아 20기가바이트 그럼 뭐 여러분 평생 그냥 맨날 하루 종일 뭐 다운로드 별거 다 해고 옛날에 영화 하나 다운로드 하려면요 18시간 20시간 된 적도 있었어요. 8시간 내 친구 하나가 8시간 다운로드 야 영화 하나 받았어. 여러분 지금 8시간이 뭡니까 지금 뭐 한
1, 2분도 안 돼서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컴퓨터. 지금 기하학적인 그런 도대체 얼마나 속도가 빠를진도 그때 제가 이제 G80 CPU 다리가 8개 뿐이 없는데 16개로 늘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8개가 16개로 느는 거는요. 이거는 이 수학의 숫자로는 이거는 끝없는 엄청난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리가 16개로 늘어나는데. 근데 16개 늘었더니 그 다음 32개로 늘어. 이거는 지금 이게 뭐랄까. 숫자의 그 10의 몇 승 개념이거든요. 승 개념. 32바이트가 나오더니 그 다음엔 CPU가 64바이트래. 지금 뭐 얼마까지 나간지 지금 아마 64 이상을 내가 보진 못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컴퓨터. 자동차가 1969년에 나오고 비행기가 1903년이 그리고 오래된 게 아닙니다. 100년 좀 넘은 것들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1960년에 슬슬 뭐 좀 작업 좀 하다가 70년에 조금 나오고 제가 인터넷을 한국에서는 캐텔이라고 해서 1만 가입자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엑스트라 25라고 해서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를 개발했는데 인터넷 1980년 말부터 그때 제가 미국에 이제 92년에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드렉셀이란 거기서 보니까 인터넷 가입자 10만 초가 20만 초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필라델피아의 대대적인 광고라는 걸 그때 봤어요. 10만 가입자.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인터넷 가입 안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AI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아요. 제가 한국에 2012년에 왔는데 저는 그때 핸드폰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철 탔는데 그때 핸드폰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근데 핸드폰은 익숙하지 않은 아직 제너레이션이었고 미국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벌써 그때부터 전철 타면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된 사건이. 얼마 안 된 사건이. 2012년, 14년. 그 다음에 조금 보니까 1, 2년 지났더니 핸드폰을 다들 들고 다녀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들고 다녀요. 어느 날 AI가 등장했어요. AI 등장은 1992년, 87년 정도부터 그 시나리오가 썼어요. 시나리오. 그 컨셉이 잡힌 거예요. AI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처음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AI가 지금 로봇에 들어가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챗 GPT 질문만 하면 이제 다 써요. 다 해줘요. 번역도 다 해줘요. 성경도 질문하면 성경 다 대답해줘요. 거기다가 로봇 등장했어요. 로봇.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뛰는 로봇, 움직이는 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의 현대랑 또 연결됐던 신속하게 한국에도 개 로봇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과 속도가 제가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뭘 만지고 얘네들이 이게 다루는 걸 보면요. 이건 저랑 달라요.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쉽게 배우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움직이고 있을까? 그 지금 뭐 한 20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뭐 이걸 뭘 다루고 글 쓰는 거 보면 옛날에 연주 같은데 뭐 이렇게 빠르게 다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쟤는 도대체 이렇게 빠른 거야. 뭐든지 빠르네. 못 쫓아가 못 쫓아가. 로봇도 지금 이제 뭐 로봇은 뭐 지금 사실 여러분 벌써 익숙해진 것 같지만 로봇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엄청 빨라요. DNA. 요즘 DNA가 좀 뒤로 밀렸는데 하도 이 AI, 로봇 이런 것들이 등장해갖고 DNA가 이제 유전 정보가 다 파악됐을 때 미국에서 처음 파악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그거 읽고 나서는 너무 좋아했는데 그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뭐 모기 같은 것들도 DNA를 다 바꿔가지고서 뭐 모기도 이제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만들어내고 그게 다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유전 정보, 그 세포 융합, 옛날 황우석 같은 경우 보면 복제, 유전자 공학이죠, 생명공학이죠.
지금 이제 로봇과 생체공학이 이제 합쳐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인데 정말 사람의 어떤 생명 우리하고 비슷한 생명 있는 그런 세포나 세포 줄기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 이제 그땐 점점 복잡해져요. 엉뚱한 소리 같겠지만 제가 굉장히 처음에 이게 분별이라는 곳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참 처음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특히 이 이슬람 쪽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분별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뭐 계시록을 열심히 보더니 이게 아무래도 적그리스도가 이게 이 로봇 같은 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보더니 가더니 지금 갑자기 나이가 드시더니 지금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나 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나보다 먼저 말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짐승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은 숫자거든요. 좀 복잡해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예요. 이건 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무슨 로봇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 지금 굉장히 엉뚱한 세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지금 동영상 시대예요.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에 의해서 무너진 전 세계에 흩어진 언어가 지금 기계 하나 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아직도 좀 덜 엉성해요. 근데 저도 이제 번역가거든요. 근데 번역가인데 지금 뭐 구글 같은 거 번역하는 걸 보면요. 엄청나게 번역 잘하네. 구글이 기계가. 근데 이게 이제 기계로 좀 이제 들어오면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얼마든지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지나면. 그럼 지금 언어가 통일되는 거거든요.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생체 같은 것들 무슨 뭐 세포 같은 거 하면 기계 인간이 나와서 말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싹 미숨 치면서 헷갈리는 거죠. 말을 곧바로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다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또 이게 배교와 더불어서 맞물리는 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제가 오늘 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했는데 인권과 인본주의는 굉장히 틀려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나와요. 이건 기독교의 엄청난 반대 세력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조금이라도 맞짱을 뜨는 것은, 그러니까 맞짱이 아니라 의견을 동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측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완벽한 그런 정반대 사상이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도 마찬가지.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권을 소중히 여겨요. 그 사람이 재물이 있던 없던 불구던 뭐든 간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린으로 살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이상이 그 어떤 부자보다 어떤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누구나 귀하게 여기고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고 지옥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학살이라는 것이 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반면에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견지기 때문에 낙태 이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물란, 즉 죽음 이후에 심판 없는 것이, 무도덕, 그리고 인간 사회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를 통합시키려는 운동과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의 통합된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통합. 이 바벨탑은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의 이 세상의 현상이 될 것으로 이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참 그리스도가 없는, 즉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그리스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통합, 경제통합, IMF, 경제통합, UN, 정치통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배교와 함께 다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다 총체적으로 지금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점점 심해지는데, 정신병, 마약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저번에 우리 제 친구 왔었지만은 켄싱턴 거기 한 3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약에. 저도 켄싱턴에 가서 그 필라 버그를 먹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 마약 소굴입니다. 그때도 벌써 마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마약을 더 먹고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근데 이것이 지금 켄싱턴만 있지 않고 계속 지금 사실 미국에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저것 대도시들마다 펴져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금욕주의, 무당들, 율법주의, 점성술, 접신. 여러분 모르지만 전 뉴에이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에이지가 미국을 휩쓸더라고. 그러더니 싹 없어지더라고요. 신사도가 등장하고. 신사도가 악령의 역사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 악령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교회들이 신사도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이름만 신사도가 아니지. 똑같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넘어뜨리고 거품 물리고 쓰러지고 댕굴댕굴 굴고, 정결하고 엄숙하고 참으로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악령들이 장난하는 그런 신사도의 예배들이 한둘이 아니. 성적 타락, 변태로 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은 안 되기 때문에 변태로 가게 돼 있어요. 동성애, 수간, 죽은 자와의 관계, 지금은 로봇과의 관계, 변태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어 로봇가 이제 남자들의 성적인 것들을 해소시킬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들은 성적인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결혼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로봇 하나 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 로봇, 남자 로봇. 아동성애, 가톨릭에 숨겨진 얘기, 아동성애. 성령을 대신하는 거짓 선자들이 우글거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대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통일교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휘둘렀어요. 미국에서도 통일교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문선명이가 워싱턴 같은 데서도 연설하고 뉴욕에서도 연설하고, 지금도 통일교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아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집단 안에서의 부패는 말로 다 못해요. 착취의 대상이고 세뇌된 불쌍한 영혼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신천지로 지금 여기도 지금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배교의 시대와 맞물린 현상들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한마디로 광란이죠. 광란과 맞물린 것은 또한 문화예요. 군중 문화. 제가 오늘 아침에 안 사람하고 좀 문학경기장에 갔더니 무슨 가수 하나 온다고 문학경기장 전체를 그냥 엄청난 그냥 텐트들이 쫙 오더니 가수인지 무슨 공연을 한대요. 이건 뭔지 그냥 광란이죠. 화요일까지 한대, 화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전철로 다 내려가지고. 어느 날 제가 한번 서울 갔다 오는데 문학경기장에서 내리려 했더니 내리질 못하는 게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저녁 때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 정말 구름대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문학경기장에 무슨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와, 무슨 공연을 그렇게들 엄청나게 몰려드는지. 여러분 그런데 물들면 안 돼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 성경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조금 부분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배교의 현상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뭔가 움직이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상하게 떨어져 갖고 조용히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죠? 심심할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감사할 줄 아시고, 지금 이럴 때 더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할 때 얼마나 조용히 준비했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조용히 계속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맨날 뭐 모교 성경 공부한다, 뭐 설교 준비한다, 시간이 없어 놀 수가 없어요. 노는 시간이랑 결국 이제 시간 간신해서 아내랑 같이 바람 쐬고 뭐 그 정도인데요. 근데 고마워요. 어디 그냥 방황하면서 다 뭐 이것저것 다 놀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임박성은 현재의 삶에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임박성은 우리로 신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요. 이제 배교를 향하는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배교는 세상과 맞물리는 게 반드시 있고요. 아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과 맞물립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현상 플러스 이 세속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어요. 운동하는 것. 그 대중이 제일 중요하죠. 대중화하는 것. 그래서 배교랑 맞물려 있어요. 배교는 반드시 대중화의 운동과 그걸로 흘러갈 것이. 그래서 거기 참여 안 하면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갈 것인데 그게 바로 배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중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일단 성경을 통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과 맞물리는데 그 다음에 배교 다음에는 언제나 반드시 우상숭배가 맞물려요. 돈, 접신. 신사도 같은 경우는 돈, 접신. 돈, 접신. 지금 마귀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배교예요. 배교의 끝은 접신이. 배교의 끝은 즉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악령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재림 전이나 재림 후나 우리에게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놓치면 말씀과 기도는 허당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 충만함이, 생수의 강의 흐름이, 즉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고, 용서와 사랑케 하는 능력이고, 관용케 하는 능력이고,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계속 그 삶을 유지케 하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함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채널이 두 개가 걸리는데 그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이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도 외롭지 않게끔 넉넉히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지금 이 내세의 침투, 즉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얼레드 낮예 속에서 낮 예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과 박해와 죄와 공포와 거짓 괴계와 부패한 권력 아래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것은 현재의 삶에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이것이 제가 정리한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어떤 심층, 어떤 그 묘사된 심층 연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묘사된 종말론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였어요.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로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보도록 할게요. 찾았습니까? 맨 앞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하였는데 이제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함께했던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라고 사도행전 나오죠. 실라, 디모데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배경 속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한다. 이것이 그래서 51년조 정도에 쓰여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이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들이 선택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복음을 받은 방식에 의해 더욱 확고해진다. 복음은 그들에게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 근데 이때 이렇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진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과는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된 삶과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방향성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 무엇인가? 거룩함이. 변화된 삶과 성품이에요. 이걸 놓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없어서 기도를 해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탁 준비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거 아니, 성품과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뭘? 성품과 삶을 큰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받더니 다른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들로부터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알려졌기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다른 성도들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고 이제 칭찬하는 것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우리 남성 형제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여기서 인내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으면 리워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상은 영원한 상으로도 이어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존해서 잘 참으시면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성내지 아니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돕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질 한번 내서 다 잃는 경우가 허다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인내, 오래 참음. 신자들이 가져야 될 최고, 여기 앞으로 영적 리더들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인내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것이. 고약한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면 돼요. 항상 그냥 예절 바르고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생활. 6절 시작.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받는 사람, 무엇을 본받겠어요? 성품과 삶. 7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내에서도 본이 돼요.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은 참 오래 참고 온유하시네. 관용이 많아, 너그러워.
저분은 항상 이렇게 나누네.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뭐 성경 많이 외우고 요번에 시험 100점 맞아도 뭐 그냥 이러한 성품적이거나 생활면에서 그 복음의 향기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무 그 능력이 없는 것이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 정확하게 뭡니까? 재림이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삶으로 아름다운 돈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을 되돌아본 바울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본다. 그는 자신의 설교 방식이 간사함, 속임수, 아첨, 탐욕이 없었음을 묘사한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갈등 속에서도 담대히 말했고 그들 가운데서 마치 젖먹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에게 하듯 온유하게 대했다. 그의 생활 방식은 희생적이었으며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하고 의로우며 흠없이 행동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하듯 그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보신 하나님께 합당한 길을 걷도록 당부했다. 바울은 이어 그들의 처지에 대한 염려를 되새기 시작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박해와 방해였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감사하며 유대지방 교회들처럼 동족의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의 모범을 기록한다. 비록 그들은 만난 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없이 그들에게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탄이 방해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바울 자신의 소망과 기쁨이요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로 여기고 있었다. 자, 2장 1절 우리 자매님들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2절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그냥 정확히 맞죠. 빌립보에 맨 처음에 도착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쪽으로 그다음에 아덴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에 이 제2차 전도 여행 그 그림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참된 종이죠. 5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보았으며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참된 하나님의 종의 신실한 모습이 잘 담겨 있고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 서신을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건 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본 바울이기 때문에 다 느끼는 그러한 정직한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머니 같았다. 그 다음에 또 그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같았다. 그리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 향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큼, 여기 내용들은 다 그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주님의 참된 종들이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는 것. 13절에다가 저는 별표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선한 양떼와 정말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점수가 뛰어나요. 100점 만점에 한 95점 되는 교회예요. 계속 해가 지날 때마다 깊어지고 또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양떼들과 참된 종이 만난 상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 와,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뭐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큰 본이 되고. 우리가 지금 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뭐 여기 보면 아첨하고 뭐 그런 것 잘 못해요. 뭐 아첨하는 말, 뭐 욕심의 가면을 써서 여러분 등쳐먹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돈 꾸고 뭐 안 갚은 적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꾼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저도 지금 걸리는 건 별로 없는데, 저도 지금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제가 정말 진심인데 여기 모인 양떼들이 정말 좋은 양떼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쭉 해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모여있는 양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양떼들만 못지 못해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요건이 지금 충족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없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 생각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친히 와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족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